오늘 두 번째 우리 계명 우리 받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상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 우리 십계명을 하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십계명을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기도문은 잘 외워요. 그리고 사도신경도 다 외워요. 근데 십계명을 물어보면 알기는 아는데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계명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축복의 원리가 그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거는 다 대다 던져버리고 다른 쪽을 자꾸 가고 있어요. 이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다 외웠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외우는 말씀 안에서 또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기억이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길로 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이 언제부턴가 등한시되어 버렸어요. 등한시되어 버렸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믿음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준 것이 우리한테 준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계명대로 하나님을 발견하기에는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살아가야 될 방법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압축되어 있고 정말 엑기스가 들어있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두 계명으로 나눠주셨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거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그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버지를 자녀가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잘해서 아빠를 기쁘게 하면 흐뭇하잖아요. 야, 내 자녀들 so proud of you.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속색이면 어때요? 내 뜻을 몰라. 아빠의 뜻을 몰라죠. 그럼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을 바로 발견하고 바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 기쁘다. 내가 너를 통해서 기쁘다 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계명을 받았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나 외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의 대상,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그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배드릴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분께만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분만이 경배받을 대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대 가면 안 됩니다. 다른 것 헛다리 집어봐야 거기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받으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받아지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를 우리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쉽게 한마디로 얘기해 볼까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지 마라. 그럼 뭐가 우상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은요,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 계시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다 놓으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올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께 바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치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올려놓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늘 기도드리는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가지만 우리가 여기 예배 속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 의식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를 경우가 있어요. 의식은 그대로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형식과 절차만 있는 거죠.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멋진 건물에서 멋진 그런 의식을 근엄하게 드린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저희 교회는 이렇게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막 열띤 토론을 하고 열띤 그냥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막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 차이 없어요.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교회고요, 십자가가 없다고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주님이 어디 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십자가는요, 형상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걸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믿는 거죠. 십자가의 말씀을 믿는 거죠. 십자가의 참 진리를 믿는 거죠. 나무 쪼가리를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상으로 갈 수 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막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불안할 때 성경책을 꼭 끌어안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잠도 잘 옵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전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그분은 제 앞에서 자랑하듯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경책을 안고 있으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예,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 주님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이것이 잘못 가면 우승으로 갈 수 있다. 우리가 성경책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겉장을 가죽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지. 그 말씀 자체, 성경책은 그냥 종이잖아요. 그 말씀의 도를 우리가 믿는 거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성경책만 믿는다면 그건 잘못한 우상일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다른 것 올려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분 안 좋아하세요. 말씀하셨잖아요.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이 마치 하나님을 대변해주고 거기서 나를 구원해주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노뱀 사건을 아십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불뱀을 보내버리세요. 그래서 막 물개에서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막 죽겠다가 아우성이죠. 서로가. 불뱀을 보냈으니 그 물릴 때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막 하나님께 막 죽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또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내가 그래도 인도해 왔는데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왔지만 그 백성들이 내가 지도자로 있는데 아프다고 아우성을 치고 죽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너 가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라. 그래서 그것을 높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된다. 그 사람들을 보고 그걸 보라 그래라. 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노뱀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쳐다보는 자는 산다 그러니까 쳐다봐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듣고서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몇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모세의 말을 안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별 관심 없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지금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무슨 뭘 쳐다보라는 거예요 지금. 어? 막 속상해갖고 오히려 모세를 브레임할 수도 있었어요. 뭐 그 중에는 또 에이 미쳐야 본전이다 쳐다보자 하고 쳐다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요? 바라본즉 나올지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어디를요? 주님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바라보라. 너의 믿음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보라는 것이에요. 그럼 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노뱀이요,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그 노뱀을 가지고 제사하고 분향하고 있어요. 왜요? 노뱀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신령한 것처럼 생각돼서 거기다가 제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뱀이 우리를 살릴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 노뱀을 바라봐서 그 노뱀이 나를 보내준 게 아니잖아요. 나를 살려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어요, 자꾸.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귀신으로 그것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no!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나를 구원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나타나는 능력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언제부턴가 사람들이요,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거기에 하나님의 신령한 영광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처럼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노뱀을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올려놓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섬기고 있으십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무슨 대상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왜요? 그분이 우리를 영적으로 만나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분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되니까요.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만난 자만이,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럼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럽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안 보이지만 믿으면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안 보이지만 믿기만 하면 그게 증거로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있는 걸 다 믿어요. 근데 여러분 봐서 믿어요? 여기 우리 가운데 천국 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못 봤어요. 이제 앞으로 볼 거예요. 주를 만나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 천국 갈 것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천국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목적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보지는 못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지요. 주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어지는 그 믿음.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약해지다 보면 주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뭔가 좀 대변할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하시는 것이 뭡니까? 나 대신 우상을 만들어서 올려다 놓고 거기다 빌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복이 있다면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도 자신을 대신할 만한 이미지나 형상을 만들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형상이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올려놓으면 안 되는 걸 우리가 지금 다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상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이미지, 어떤 것을, 모양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오직 우리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 말고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피조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인 거예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더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은 우리들이 죄를 짓게 되었어요.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잊어버렸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됐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 형상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복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완전히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으니까 이제부터 시작해야죠. 다른 길 걷다가 이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됐어요. 그 십자의 보혈을 깨닫게 됐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야 바른 진리의 길이 보이니까 실족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으로 지었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너만큼 귀한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나는 너만큼 귀한 것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 오직 너만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야. 귀한 존재야. 이렇게 귀한 존재들이 힘이 없으면 되겠어요? 우울하면 되겠어요? 지치면 되겠어요? 슬퍼하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주시면 기뻐해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미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그 나라 갈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갈 길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갈 거잖아요. 이것만큼 귀한 곳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형상을 회복된 자만이 그곳에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너희들이 다른 데 가서 절하는 걸 내가 보지 못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속상해서 못 견디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지금 어디 가서 절을 하고 있느냐. 그런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낳았는데 너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상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꼴 못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것을 그토록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속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은 전부 가짜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다 가짜.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 은, 동철, 나무, 돌 어디에다가도 우리가 얼마나 빌어댑니까? 얼마나 많이 빌어대요.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빌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뭐 금은동철, 나무, 뭐 돌을 만들어 놓고 깎아놓고 거기다가 우리가 빌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건 우리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 몸을 아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 갔다가 그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섬기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알 수도 없는, 무엇을 섬기는지 모르는, 자기만이 아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 마음 가운데 올려놓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성이 생각이 먼저 납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다른 것이 먼저 생각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우리 내면적으로 보면 자기 우상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자기 우상화. 이 발동이 잘못되면요, 어디든지 가는데 자기를 존경받기를 원해요. 자기를 알아줘야 돼. 안 알아주면 기분 나빠해요. 그리고 자기가 상석에 꼭 앉아야 돼. 예? 와서 나한테 와서 인사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속상해요. 못 견뎌요.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떻더라고요?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도 그냥 사랑해주는 거예요. 절대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부턴가 섬김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고 싶어요.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게 뭡니까? 목사가 오늘 나를 안 쳐다봤다는 거지. 손 한 번 안 잡아줬다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 보러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러 나오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동행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래도 좀 잘생긴 목사가 있으니까 그래도 다행이시죠? 아무도 긍정을 안 해주시면 여러분 교회에 오서나 여러분의 삶을 살 동안에 어떤 거든지 올려놓지 마십시오. 교회 와도 나 알아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좀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우리 구역장이 좀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구역장이 구원을 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그 주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음에 서운함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어떤 형상에도 다 무너뜨려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면서 오직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이게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오늘 보면 5절 중간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질투하신대요. 질투하신대.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해주시는지 질투까지 해주신대요. 예. 질투라는 말을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결단코 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질투라는 뜻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뜻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내 자녀들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느끼는 거,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조금이라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너희들이 다른 데 가서 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고 다른 데 가서 절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질투할 만큼 사랑하니까.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 자체는 좀 천박한 단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질투라는 단어는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정말 저속한 단어까지 써가면서까지 하나님은요, 질투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사랑을 부어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랑은 좀 유치한 거 아십니까? 사랑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랑은 원래 유치해요. 정상적으로 사랑을 하면요, 사람이 굉장히 유치해져요. 예. 그 남녀간에 사랑하는 걸 한번 보세요. 맨날 만나도 맨날 만나봐야 그 얼굴이 그 얼굴이잖아요. 그런데도 뭐 여자들은 그러잖아요. 오늘 나 이뻐? 나 어때? 이 귀걸이는 어떤 것 같아? 자기를 위해서 이쁘게 입고 나왔는데 괜찮아?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해요. 듣는 옆에서는 조금 느끼할지 모르지만 본인들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게 얘기해주면 막 그게 사랑스러웠고, 남자들은 이뻐. 아유, 참 속도 없어요.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네. 사랑하면 뭐든지 이쁘잖아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좀 들어보세요. 둘이서 서곤서곤 얘기하고, 뭐 옛날에 저를 돌아보면 제 아내하고 얘기하면 만나서 회사 끝나고 정신없이 가서 만나잖아요. 그 만나고 막 얘기하고 뭐 할 일이 별로 없어. 근데 시간을 왜 이렇게 잘 가냐고요. 예, 시간은 뭐 휘딱 지나가요.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놓고 또 전화해. 예. 그리고 잘 자. 내 목소리, 내 꿈 꿔. 뭐, 참 옛날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몰라요. 지금 같으면요, 꿈에 나올 것 두렵잖아요. 예? 아직도 기쁜 사람이 계세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원래 유치해요. 예.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그 사랑의 관심이 다른 데로 쏠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미쳐버립니다. 돌아버려요. 얼마 전에도 신문에 보니까, 방송에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애가 결별을 통보하니까 그 집에 찾아가서 뭐죠? 장인 장모는 아니지만 그 여자의 엄마 아버지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 여자도 죽여버리고 자기가 자살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 얘기가 뭡니까? 그 사랑을 내가 독점하고 싶다, 그 얘기잖아요. 다른 데 빼앗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다른 데 가서 있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겠다. 너하고 나하고만 있자. 내가 주는 사랑, 우리 서로 공감을 가지고 너하고 나하고만 함께 하자. 그 사랑, 그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관계에서 얼마나 유치해지냐면,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걸어가시다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가 참 고백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막 거기다가 뭐 기쁘면 하나님 잘했죠, 하나님 막 속상해요, 그럼 어떡하지요? 혼자 남들 보면 미친놈 같아. 예. 그런데도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뭐래도 하나님, 저거 해도 하나님. 길을 걸어가도 저만 그래요? 다들 안 그런 표정이에요. 하나님 제 위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 안은 사랑에 빠졌잖아요. 사랑하는 사이인데 딴 데 볼 데 없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저를 사랑해 주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독점하는 사랑 속에서 나만 봐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여러분 돈으로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을?
세상 것 인기로 그걸 대신할 수 있겠어요? 명예로 대신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은 사랑으로만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어떤 여러분 삶의 헌신이나 봉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지 마세요. 시험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헌신, 충성,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사랑하자. 나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물질을 드릴 때나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좋아서, 그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 일찍 나와서 백희배라도 한번 하는 것은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좋아서, 그분 계시는 것,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는데 내가 섬겨야지, 내가 한 번이라도 닦아줘야지,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집사 시절일 때 그 마음 없었어요. 예수 안에서 주님 말하시는 것을 바로 할 때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부끄러우라고 여러분을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자고 만나주셨잖아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듬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5절 중간 이하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과 사랑을 깊이 나누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러나 잘못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그 얘기. 얼마나 무서운 말이 써 있는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거는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끝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을 분명히 계산할 날이 있는데, 그 계산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계산할 것을 분명히 기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돈을 물려줄 것인가, 신앙을 물려줘서 1000대까지 복을 받게 할 것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삶 가운데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가 축복받을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저주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물론 개개인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들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오늘 나의 신앙생활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자녀들이 1000대까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자녀 싫어하고 밀어내는 자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해요. 저도 내 자녀들은 사랑합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자녀는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원초적인 사랑은요, 동물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원초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랑은요, 정말 괴물림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1000대 전에 우리 주님 오실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아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데 오늘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부모님들이 예수를 주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잘 믿어 덕본 경우가, 자녀들이 덕본 경우가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뜻이 뭡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거죠. 나는 너희 조상 이삭 때문에 내가 축복하고 너희 조상 야곱 때문에 너를 출애굽시켰다고 그 얘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너희 조상 때문에. 그 너희 조상이 무릎 꿇고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복을 받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열심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간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2세, 3세 그 많은 세월들이, 그 많은 제너레이션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저와 여러분,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섬기느냐,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올려 계시는 곳에 하나님을 정말 올려드리고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은 곳에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알게 하셨는데 불구하고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비워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저주를 부어주시겠다.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참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깊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3, 4대까지 그냥 안 갔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축복해주는 건 1000대까지 해주시겠다는데 저주를 1000대까지 하겠다는 말씀 안 하신 것이 여러분 정말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오늘 내가 또 한번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요, 어귀의 복을 우리 자손 1000대까지 확실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예수를 잘 믿어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축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받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도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좋은 차, 좋은 집 타게, 좋은 집에 살게 해달라고, 이게 축복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건 인간이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자녀, 하나님 그냥 슬쩍만 건드려 부어주시기만 해도 그건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르고 기쁘고 복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들에게 정말 떡 한 팩만 사다가 한 팩만 갖다 드려도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자녀가 사왔다는 거지, 내 딸이 사왔다, 내 아들이 사왔다는 거지. 그거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나보세요. 맨날 자식 자랑이야. 만나면 우리 자식이 최고라는 거야. 그냥, 예. 그냥 뭐 떡한 우리 자식이 이렇게 해줬어, 용돈 보내서 우리 자식이 이 용돈 보내줬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조금만 잘해주면 막 이만큼을 얘기하죠. 하여튼 그게 부모 심정이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조금만 잘하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잘했는데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간의, 내 어머니, 내 부모님에게 조금만 해도 기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오늘 대가까지 주어지신 거예요. 내가 복을 허락하겠다. 분명한 것은요, 오늘 나의 감사한 삶이 내일 자녀의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자손들의 영원한 복으로 우리가 오늘 나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정말 아껴주고 보여지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에 있는 거 다 제하여 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생의 복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 천국이 우리 것으로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울한 마음 버려버리고 오늘 또 한번 힘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